창세기 4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 다 갔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오늘은 심해진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점점 이 기근이 심해진 상황입니다. 얼마나 심해졌는지 13절 보시면 더욱 심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더욱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굉장하다, 엄청나다, 대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기근이 정말 굉장하고 엄청나고 대단한 기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당시 근동 전체에 밀어닥친 이 심해진 기근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기근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매우 심한 기근이었는데요. 모든 땅은 다 말라붙게 하였고 이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먹을 것은 찾아볼 수도 없으며 사람들은 하루하루 지내며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 심해진 기근 가운데에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요셉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많은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애굽 땅 또 가나안 땅 이 모두가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지불해서더라도 모아둔 곡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떡할까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이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기근은 계속 진행인데 가진 것은 없으니 얼마나 또 처절한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이 호소는 처절한 호소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라는, 좀 제발 좀 도와달라 하는 이 처절한 호소, 또 다급한 표현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돈이 다 떨어졌으니 가축과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축을 요셉에게 다 끌고 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곡식을 받으니까요. 먹을 게 그렇게라도 해야 생기니까요. 양떼와 소떼와 이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그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또 제공을 합니다.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요셉에게 와서 그들이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다 주었는데, 이제 돈도 다 주었고 가축도 다 주었는데 더 이상 이제는 드릴 게 없습니다. 다 주었는데 아직도 기근이니 어찌하냐 하는 말입니다. 이젠 우리 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지밖에 없다, 이 땅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기들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근인데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는 또 한 번의 초절한 그 상황 가운데 처절한 호소를 하고 있죠. 결국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자 토지까지 팔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지 묵상 가운데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에 항상 모든 일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구나, 혹은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곡식을 얻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야겠구나 라는 식의 말씀 묵상을 늘 해왔었는데요.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하는 묵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좀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지금 이렇게 심해진 기근이, 더욱 심해진 기근이 우리네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 보면 참 갑갑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답인 듯 하나 정답 같지도 않고 늘 어려움 속에 연속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근 앞에서 무너지는 그 무력해지는 상황들처럼 우리 앞에 어려움 때문에 또 우리 또한 무력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기근 앞에 그 모든 이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처절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그걸 해소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돈이 다 떨어지니 가축으로, 가축이 다 떨어지니 이제 몸과 토지로 계속해서 모든 것을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현실 가운데에 얼마나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무엇인가를 계속 내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치 가만 보면 다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내려 보내려고 하십니까? 정말 어디까지 다 뺏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해보셨나요? 그런 기도를 하신다라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힘이 드시고 참 얼마나 그런 처절한 상황이시면 그런 기도를 하실까 생각이 되는데요.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거나 또 참아야 하거나 또 내려놓아야 할 때 그런 마음들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있을 것이고요, 관계적인 위기, 또 어려움, 건강의 위기,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하지요. 그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무력해집니다. 버티고 버티지만 정말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할 때도 있고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인가, 무엇까지 뺏겨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담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 시간 헤쳐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심해진 기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심해진 기근 속에서 살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은 살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냥 모두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죠. 요셉이라는 인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준비시키시고 그 기근의 시대에도 모두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없어지는 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곡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가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축으로 곡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토지로 곡식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 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기엔 참 쉽지 않지요. 우리는 사라지는 것에 더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내 눈앞에 돈과 가축도 또 땅도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살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생명을 보존케 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어떠한 경제적 재편을 말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착취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기근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도 가축도 또 땅도 몸도 다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려움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잃는 것 같고 때로는 뺏기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